조금 전에 공독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아파르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처음 맺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죠. 교회 이렇게 또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셋째 주에 이 맥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다른 교회 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셋째 주에 드리려고 그래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려면은, 지난 6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날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성경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 나라하고 이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밀과 보리 추수하는 그 기간이 또 다르죠. 우리는 또 밀농사 짓지 않고 보리농사 짓지 않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지키려면 성령 강림 주일날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돼요. 왜?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고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 되는 날,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49일이니까 50일 되는 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7월달로 정한 것은 교단연합회에서 1년 반이 6월까지 반이고 7월이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에 시작되니까 중간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자.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게 뭐 법이다, 불법이다, 이건 이제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은 6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날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어떤 건 날짜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 예배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6월 달쯤 그때쯤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니까 그때 77절 때 오순절 때 맥주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나름대로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중요한 거예요. 아파르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큰 종교 행사고 하나의 이방인이 드리는 그런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 맥주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 다른 주일보다 조금 헌금 더 많이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맥주 주일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이 아파르케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 또 우리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파르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아파르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 아파르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파르케는 첫 열매,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이 초태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게 아파르케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냐 하시니라.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파르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진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게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는 내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뭐 사람이 짐승할 것 없이 다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또 후손 대대로 잊어먹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파르케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파르케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 게 아니라 모두 내 것이라는 겁니다. 대표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장자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장자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은 애굽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족보의 상속을 없애버리는 게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그건 바로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아파르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밀 이삭단, 보리 이삭단만 가지고 헌금목도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맥추절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파르케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아파르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추절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르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만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파르케의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나.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 다 틀렸네. 여자와 함께 사니까. 근데 여기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여자의 의미가 아니라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 사단에게 접신된 그런 마귀와 또 사단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더럽히다는 단어가 아니라 몰로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죄로 오염된 그 생각, 감정 따라가지 말라.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면은 음녀에게 더럽힘을 받는 자예요. 이 마귀 사단에게 죄로 더럽혀진 자랍니다. 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 음녀의 몸과 음녀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단과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거래하지 않다. 하나가 되지 않다. 끝까지 천선을 지키다. 이 정절이 있는 자, 이 정절이라는 단어, 카레도노스라는 단어가 음녀와 합하지 않다. 음녀에게 내 생각 내어주지 않다. 음녀에게 내 감정 내어주지 않다. 음녀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다. 이게 바로 카레도노스, 정절을 지키는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려면 이 음녀, 이 바벨론의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는 내 생각, 내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방언과 모든 말과 지식과 정보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음녀와 더럽히지 않은 자, 이 포르네와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음녀가 안전물, 이 포로네가 안전물은 어떤 것이냐? 세상 백성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 예수님 없는 백성들, 성령님이 없는 백성들이 바로 포로네는.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과 이 패거리들, 뭐 무슨 판 패거리들, 그리고 열국과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방언들, 말, 언어, 이 지식, 이것이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음녀가 흐르는 통로예요. 생명수 물이 아니고 음녀의 물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결국 음녀의 그 물, 그 물은 이 지구촌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사람의 말, 지식, 생각, 감정들, 그 흐름 속에 음녀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더럽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음녀와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이 음녀와 더럽히지 않아야만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 포로네가 앉아있는 세상의 말과 지식의 산물인 문화, 문명, 예술에 감동하고 감격받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 이미 여자로 더불어 몰루노 된 자들, 오염된 자들, 죄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말과 지식과 산물인 문화, 문명, 예술, 감동, 그 감격, 그 영혼육을 더럽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 매개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왜?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르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깊숙이 숨어있는 음녀가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자, 음녀, 포로네가 앉아있는 이 세상의 말과 지식과 문화, 문명, 예술에 감동, 감격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말씀의 감격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격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아파르케가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이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우리가 드린 예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해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아파르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따라가지 않죠. 음녀가 인도, 내 생각,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에 인도하는 따라가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린 양들이 예수님 말씀했는데, 원수 사랑 안 돼요. 기분 나쁘고 속 찢어지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 남편도 상관없고 아내도 상관없고, 자식감도 상관없고, 부모도 상관없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자기 딸 죽인 그 살인자도 나오고.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 그러면서도 뭘 맥주주를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뭐 그냥 가운을 입고 그냥 도포자를 흔들고 돌아다니죠.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아파르케의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나오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거룩한 것처럼, 그러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고 불결한 자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파르케가 돼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자, 말씀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자, 그들만이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 오시는 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아무리 입술 더 주여 주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뭐 선지자 노릇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별짓 다 해도 그건 내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루고 용서하는 이를 용서해야 되고, 온유와 겸손하는 온유와 겸손해야 되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라. 끝까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들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명한 부흥사나 자칭 선지자라고 머리 흔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어린 양 계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요. 성경에 그러던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아파르케가 될 수가 있고, 그 주님 오시는 날 열매 맺는 자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파르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 첫 번째 명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파르케가 되기 위해서, 처음이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나를 죽이고 말씀을 쫓아가야만 아파르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 맥추절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맥추절 시킨다고 한번 해봐야 그건 종교 행사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명령하죠. 누가복음 6장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면 뭐 이단 교주처럼 그 저거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관리하라고 청지기권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달란트의 사명대로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 짓고 엉뚱한 짓거리 하느라고 쓰지 말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치 말라. 그냥 너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써요.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따라가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파르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이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아파르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속을 받고 애굽에서 구속을 받고 이것만 아는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은 사람한테서 구속을 받으라니, 사람한테서.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에게 속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사람들서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아파르케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이 처음 맺은 열매가 아파르케.
에벤에더는 사람들 속에서 부족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아파르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벤에더는 어떤 사람? 에벤에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는 되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상급받는 일인데, 에벤에더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아시아 전체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아파르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아파르케라고 말하는 그런 에베노처럼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고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개척 멤버라면 분명히 이적이나 간증거리와 놀라운 이야기거리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한 어떤 이적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적 얘기를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네도의 믿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다든가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다든가 엄청난 그 간증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아파르카가 되었다는 것.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것. 에베네도가 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함을 했다든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병 고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 한 줄도 없습니다. 오직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에베네도를 아파르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파르케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희생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라는 겁니다. 에베네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에베네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직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말씀대로만 통치를 받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버린 자, 그리고 주님께 소유 등기 이전해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오직 말씀대로 사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없는 자. 사도는 그래서 이 에베네도를 아파르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 아파르케라는 이 열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유일하게 에베네도에게만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브루시길라와 아굴라에게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또 누가와 아볼로,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바울이 체포되어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호송될 때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 기록해 놓겠습니다. 뭐예요, 그럼?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생각을 내 감정이 좀 안 그렇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간곡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 사도 디모데를 권하는 것이, 너 눈물 흘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감정,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아파르케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오직 에베네도에게만 사용합니다. 성경 한번 여기 보세요. 한번 성경은 사도 바울에서 13번의 성경을 한번 보라고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공모 세우려고 성경 쓰기 한다고 100번을 쓰고 200번, 300번 쓰면 뭐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에 가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이건 열매라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 칭찬을 하는 뜨거운 그 사랑,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바로 에베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척 멤버 에베네도로 시작했어요. 이 에베네도가 어제 그 직장이 아마 뭐 이렇게 에베소에서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이 점출가게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에베소에서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나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뜨거운 열정도 잊어버리고 희생과 섬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어디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겁니다. 니골라당 행위는 계급주의 사랑을 이렇게 계급주의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또 듣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멋있던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명령,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실천은 그걸 내가 안다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처음 맺은 열매 아파르케인 에베네도에게 넣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에베네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에베네도가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성령이 나타나도 쫓아다니는데 너는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에베네도였다. 에베네도가 어떻게 참았으며 에베네도가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견뎠는지 또 얼마나 애를 쓰고 게으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베네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처음 맺은 열매 아파르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르케는 내 생각 내가 좀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갈 때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 장로들, 당회원 장로들이 내 생각 내가 좀 내고줄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주님, 머리 드신 주님 말씀 안 따라가고. 아파르케는 내 생각 내가 내 주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에서 예수님 말씀 따르면 따라가는 자가 처음 입은 열매고 아파르케. 사도 바울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에베네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베네도처럼 아파르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르케가 돼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0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배는 하나님 왜 받잖아요. 아벨은 아파르케가 됐다. 처음 이건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아파르케가 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내 가운데로 살아갔다니 말씀을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파르케가 되어가지고 내가 열매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열매를 받으시지 내가 열매가 되지 않은 사람 가라지야 축장이 돼가지고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물이 동일해야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봐야 그
계획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해결하고 말이야. 네 삶으로 아파르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네가 삶으로 열매를 맺고 나서 나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2023년 동안 이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파르케가 되어가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아파르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시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가는 사람의 생각, 감정, 논리, 문화, 문명, 그 예술,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에 속한 자, 언니에게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아파르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르케 열매지면서 이번 맥주 감사 주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드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까지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